여러분 수용로 교회 청년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청년 4팀을 섬기고 있는 강정호 목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의미 있고 보람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수용로교회 청년부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선물, 즉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은 일평생을 왜 살아가는가를 묻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왜 사는지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세월을 따라 살아갑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물질, 명예, 다양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쾌락 등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해할 때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지어졌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놀랍고 큰 유익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두 번째인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원칙을 무시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친밀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안에 들어왔던 죄,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욕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어떤 노력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꽃병에 있는 장미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줄기로부터 잘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꽃이 말라 비틀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죠. 겨우 줄기에 남아있는 잘려지게 남은 양분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인데요.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소개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어떤 직장인지, 그 사람의 생각과 성품을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주변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명함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반석이고요.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등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성경 속에서의 역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름은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목적, 그분의 지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이 땅 가운데 오실 구원자,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분리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여주는 것, 즉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모든 두려움, 고통과 질병,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구원의 이름이 선포되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셨던 구원의 길을 우리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구원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른 대가, 다른 노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 보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사진. 지금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찾아오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말씀에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적 기도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볼 텐데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난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이 날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첫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 교육 3주차인데요. 여러분 6주차까지 끝까지 버텨내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